말씀 보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가 이 정도 날씨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모닥불을 피워놓을 정도로 추웠던 날씨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이죠,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기도처로 삼으시고 종종 제자들과 함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그곳에 가서 따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늘 기도 생활이 몸에 배이셨고,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기도처를 찾으시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도, 가룟 유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시간대쯤이면 어디에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또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 겟세마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함께 왔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망가실 수 있었으면 충분히 도망갔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잔을 마시겠다고 또 결단하시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잡히시는 거죠. 잡히시는 것이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시는 장면. 이게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간단하게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면 설교가 끝나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정도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그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질문하십니다. 도망가셔야 되는데 먼저 질문하시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나사렛 예수다. 어두웠겠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횃불이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뭡니까 지금? 좀 이해가 좀 불가한 내용이죠. 예수를 찾고 있고 예수님이 내가 그다 했는데 갑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엎드러져가지고 경배를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엎드려졌다. 그리고 다시 누구를 찾느냐, 다시 물어봅니다. 이 반복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이 두 번 반복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유대 문학에서는 이 두 번 반복된다,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죠. 우리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두 번씩 반복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자신을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내가 그다.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을 당당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신적인 권위, 그렇죠? 그 말씀을 딱 선포하실 때 제자들이, 또한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경외심을 느꼈던 거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으러 왔잖아요. 저 같으면 주눅이 들었을 것 같아요. 덜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건 요한복음 전체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에 I am, 영어로는 I am, 이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결정적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모든 말씀이 여기에 투영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말했던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너희에게 생명을 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요. 그 죽음 앞에서 물론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고민하시고 어려워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인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딱 선포하는 순간 다시 한번 되새긴 거죠. 스스로도 되새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 그에 따라서 그의 담대함, 십자가를 다시 지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영향을 미친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온전하게 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인데요.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수없는 문장으로 써놨습니다. 성경에 다 찾은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등등등등. 성경에는 수없이 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 살다 보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 또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왕 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고 사단의 종처럼 느껴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뭘 얻을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좋은 취직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자식들은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도대체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네가 누구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겠죠. 담대함이 생기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다.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내가 누군가, 이것들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사람은 우울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악 때문에 우울해지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너무 하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네. 이게 사단의 늘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죠. 제목이죠. 그런데 그때 딱 말씀 안에 서가지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를 건들지 마라.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쭉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그중에 이제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잖아요. 대학교 때 믿었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여름 수련회 때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늦었죠. 그리고 6개월 정도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속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제가 제자반 리더, 순장이라고 저희는 하는데요. 그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는 4명이었습니다. 작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보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미가가 어디에 있는지,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는지,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조차도 몰랐으니까요.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몰랐어요. 구약에 가야 될지 신약에 가야 될지 이 정도인데 훈련을 받은 겁니다. 뭔 훈련을 받았을까요? 전도하고 사람을 케어하고 특별히 이제 전도 훈련을 받았죠. 계속해서 전도하게 하고 그 덕분에 이제 4명의 순원이라고 하는데 제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3명은 그래도 초신자였습니다. 한 명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모태신앙이었고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처음에 어땠겠습니까? 제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모르는데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경에 어떤 찾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인데 모태신앙. 어떻게 내가 이 제자반을 이끌 수 있을까? 성경 공부를 이끌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들이 있었는데 너는 전도할 줄 알잖아. 너는 전도해서 사람을 키워낼 줄 알잖아. 그 훈련을 받았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순장이라는 이름을 줬잖아. 네가 비록 성경적인 지식은 일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세웠다. 너를 리더로 세웠고 너를 순장으로 세웠고 너를 영적인 아비로 세웠다. 너는 영적인 아비다.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붙여주었다. 이 음성이 아니었죠. 마음을 주셨죠. 그랬더니 그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비록 성경 말씀은 모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다. 철저하게 새벽기도 쫓아다니고 예배 수요 예배 옛날에는 금요 철야도 있잖아요. 금요 철야 그다음에 주일날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모두 쫓아다녔습니다. 주일날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풀로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 배우고 그게 너무 행복했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모태신앙자 가르쳐야 되잖아요. 초신자가. 그래서 엄청나게 성경을 공부하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삶이 달라진 거죠. 당당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처음에는 두렵고 굉장히 무섭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들을 가졌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고 너를 리더로 세웠고 순장으로 세웠고 영적인 아비로 세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의 삶의 태도는 완벽하게 달라졌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딱 엄청나게 위기 속이잖아요. 위기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곧 잡혀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쉽지 않은 일들이 늘 생기죠. 원치 않은 일들이 늘 생깁니다. 맞죠? 오늘도 생기실 겁니다. 내일도 생길 겁니다. 모레도 생길 겁니다. 끊임없이 생길 겁니다. 원치 않는 일, 기쁘지 않는 일, 바라지 않는 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나를 막아서는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 수없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또 다가오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근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네, 돌아가실 때까지 일어날 겁니다. 네,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 우리의 자세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히려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도 오늘 경험하거든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잡으러 오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혈기가 있었죠. 내가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오늘 한 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내일인지 나오는데 다 진심이었죠.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것도 진심이었고요. 그렇죠. 거룩한 진심이었죠. 내가 다 예수님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칼을 쫙 뽑아가지고 짠 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진심이었죠.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순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가지고 거꾸로 순교했다고,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전승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죠.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두려워 숨었던, 실제로 오늘 장면은 안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 어떤 제자는 겉옷을 벗고 발가벗채로 도망갔다. 이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다 목숨을 걸고, 계시록 썼던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다고 하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조명해 주신 거죠.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사명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너희를 사신 자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죽음에서 이긴 자들, 이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삶이 당당해진 거죠. 완벽하게 바뀌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용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펼치면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말해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땅에서 서야 할지 분명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누굽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그토록 목숨을 걸고라도 나를 살리시고자 했는데 내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질문했으면 좋겠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질문의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아버지 듣지 않는, 보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친구이다. 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애물을 드렸사오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당당해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